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사랑이시며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사랑은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그 아들을 화목제 물로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도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이 영생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이 큰 가치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많은 아들을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일에 있어서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이 시간 더욱 깊이 깨닫고 더욱 주님을 앙망하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심령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사상에 대한 더 깊은 이해 가운데 서로 먹고 마시며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맛있게 드세요. 아깝다라는 말이 있죠, 여보. 아깝다.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는 어떤 절규와 물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영적 물음과 절규와 이런 일이 있는데 그 소리는 우리 귀에 들리지 않고 우리 입 밖으로 나가는 소리가 아닌데 그 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것을 그 검은 이게 이제 콩 국물이니까 여기다 섞어서 드셔도 되고 무청 밥에다가 있어. 무하고 배하고 열무하고 단무지고 배는 방금 썰었으니까 천천히 조금 드세요. 아깝다. 아깝다. 최근에 제가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최근이 아니고 한참 전에 어떤 그런 게 이제 내가 내 눈에 목격이 됐어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우리는 기록하셨으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이제 많이 듣고 그 의미의 사상을 이제 들었지만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런
말씀 표현들이 있는 거예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물음이 있는, 구체적으로 물음이 있는 경우에 이 표현은 이상하지 않아. 물었으니까 묻는 거에 대답하는 거니까. 근데 묻는 것이 아닌데, 요 외관상으로 묻는 것이 아닌데, 예수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저희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요 말씀을 하시더라고. 근데 며칠 전에 요한복음 16장에 말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통한 당신의 이 구속의 사업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이 지상 봉사를 마치려는 그 시기에 이제 제자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에서도 제자들의 표현이 예수님은 이 구속사는 뭐냐면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 이걸 믿음을 통해서 이제 알리시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독생자라는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있는 사람 중에 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 지금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만 봐도 요 사상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전반의 사상이 내가 하나님께로 와서 이 세상에 왔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세상에 있고 왔고, 다시 내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요 사상인 거예요. 네. 내가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서 나서 이 세상에 와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봉사를 마치시고 이제 내가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려고 하는데, 요 시점에 나를 안다는 너희가 슬퍼한다라는 말이죠. 이 자녀들의 슬픔은 어떤 슬픔이었냔 말이에요. 17장에 보면은 분명히 그 믿는 자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주었고 그들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알고 아버지께서 세상의 구주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고 내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고 알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근데 우리가 외관으로 보면 제자들 안 그래 보이잖아요. 실제로 성경은 마음 안에서 이루어진 일을 다루신다고 하잖아요. 영적인 어떤 상태를 성경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가 저희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표현을 한 몇 달 전에 요한복음 6장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수한 무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한테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영생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다고. 뭐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자들에게. 이들이 와서 묻기를 하나님의 일, 썩는 것을 위하여 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하라는 이 말씀. 너희가 나에게 오는 것은 너 이렇게 너 허다한 무리들이 나한테 지금 오는데 겉으로는 예수님한테 몰려오지만 예수님은 이 겉의 외모를 보시지 않잖아. 하나님. 이 영혼의 상태, 영혼의 갈망을 아시는 분은 이 마음이 잘못된 세속의 적그리스도 영에게 이끌려서
마음 안에 어떤 절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근본적인 절규를 혼미케 하는 게 이 세속을 통해서 사단이야. 그들 가운데 하잖아. 너희가 나한테 오는 것은 외모는 영생을 얻고 싶어서 온다고 하나님의 아들한테 나오지만 표적을 본 까닭에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적을 주셨어. 성령을 통해서 그들의 심령에 오병이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그 능력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는데 이건 단지 세속적 가치나 그 만족을 채우기 위한 그 표적이 아니라 영적 갈망에 대한 표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임을 성령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일로 오병이어라든지 이런 가나의 포도주 혼인잔치에서 또 사람을 영적 회복하는 일에서 분명히 그 영혼에 들려주시는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듣고 아직 그 음성에 자기를 드리지 않는 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너희가 나를 찾는 건 영생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혼의 갈망 경건의 일에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내게 오는 게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르게 세속의 어떤 만족 그리고 이 사람한테 붙으면 세속적 어떤 그런 부분들을 채울 수 있겠다는 요 잘못된 미혹에 이끌려서 왔다는 요걸 영혼을 본 거 영적 상태를 그들의 입 밖으로는 예수님이 요 책망하는 이런 일들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우리 성경에서 보면 근데 예수님은 내 마음의 물음을 듣는 거예요. 마음의 영혼에 대한 절규에 대한 답이야. 대답하여 가라사대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영적 부분에 대한 요 실제의 예수님의 사명을 제시하고 영혼의 요 갈망을 채워주는 이 생명의 떡으로서 하늘로서 나온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세속적 어떤 만족을 얻을 수 있다라는 기대와 희망에서 왔던 무수한 많은 사람들이 되돌아가는 일이 있었잖아. 그러기 전에 이제 점점 영적인 어떤 상태들이 그 마음의 어떤 중심에 있는 것들이 드러났을 때 이들이 나온 태도는 어때? 계속 그 전에도 모세를 통해서도 똑같은 영적인 부분에 요 구원을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오병이어의 교훈을 통해서 잘못된 교훈을 들었던 요들이 조상들이 똑같은 미혹에 빠졌던 그걸 제시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내린 만나에 대한 요 축복을 바라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광야에서 만나를 주어 먹게 하였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어떤 표적으로 당신을 믿게 하겠습니까? 하고 제시하자.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제 영적인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떡이라.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밝히신 그 복음이 요 로마서 6장에 있는 여기도 계시가 있잖아요. 생명의 떡. 우리로 이 떡을 항상 먹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갈망하는 것은 뭐 세속에 대한 어떤 부분이야. 계속 우물가 여인 노래잖아. 요 야곱의 우물에 대해서 조상들이 요 먹었던 어떤 축복을 잘못 오해하고 우리 조상 야곱은 요 우물에서 자기도 먹고 자기 가족도 먹고 가축도 먹고 모든 무리가 이 우물로 충족함을 받았는데 그래서 한낮에 이제 이 우물가에 와 그 영적 갈망을 마음속에서 호소하는데 그거에 저항하고 있는 입장에서 미혹의 영은 끊임없이
요 경건회를 세속하고 막 응? 혼합시켜가지고 혼잡한 마음속에 그 부르주임이 있다라는 거 예수님은 아시고 이 우물가의 여인에게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네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게 하지 않는 것, 영원히 줄이게 하는 것. 네 마음속에서 요 생수가 샘솟는 것 같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그 물을 마시는 이 영적인 요 마음속에 이제 이 여인의 궁극적인 갈망을 아시니까 그래서 이 여인도 그 물을 내게 주셔서 요 때학교 때 물길로 오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다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힘을 주셔 어떤 병자에게도 영적인 부분을 가르치시고 깨우치시면서 그것을 이루시는 그 영께 우리가 부복하고 더 큰 세속의 가치에서 얻을 수 없는 영혼의 소생, 마음의 심령의 쉼, 기쁨, 그 기쁨을 이루는 우리의 소망의 요 권능과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호소하시고 맛보게 하는데 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여전히 요 삶 속에서 우리가 보고 먹고 마시고 요 하는 요 세상에 당신도 우리는 익숙하게 세속의 어떤 가치에 교육되어 있고 요 품성이 짜여져 있고 하나님을 알고 가는 입장에서도 아직 이 세속에 짜여진 어떤 부분들은 끊임없이 그 통로를 통해 사단의 영에 의해서 미혹을 받고 있다는 것. 하나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리의 상태,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그 충만한 기쁨과 충만한 쉼과 충만한 해가를 맛보지 못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더욱더욱 말씀하시면서 더 큰 충만함이 우리에게 이루도록 오늘 매 호흡마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도 그들에게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신 요 생명의 떡. 자기네들이 희망하고 기대했던 어떤 그 부분들이 결국 이 마음속에서 이루어져 그 부분의 거다고 예수님이 제시하는 부분이 전혀 반대였던 거라는 이해가 분명히 그 표적이 마음속에 들려지고 분별하게끔 하는 그 영적 계시가 그들 마음속에도 있었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가 요 예수를 쫓아서는 절대 만족이 없고 오히려 더 망할 거라는 요 마음속에 요 부분에 대한 이해 가운데서 선택이 일어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보이는 태도가 뭐예요? 수근수근하게 하는 거예요. 수근수근. 우리가 이 예수의 아버지를 알고 그 형제들을 아는데 저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오고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준다고 얘기하냐면 수근수근하는 거예요. 그 수근수근한 거림 속에 어떤 비방이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만 요셉의 친자식이 아니잖아요. 마리아에게서 출생했잖아요. 외관적으로. 사단은 그들 안에 가까이에서 본 어떤 그런 부분, 생각 속에서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비방, 비난 이 마음속에 한다고. 요한복음 8장에서도 그러죠. 아브라함 자손에 대해서 죄에 대한 죄에 종된 영혼을 구속하셔서 불법으로 이루어진 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힘이 없는 우리의 영적
병든 상태에서 재병에서 구속하시는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백성들에게 그 마음으로 오래 참으심으로 그 마음에 호소하시는 그 기별을 듣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 또 출생에 대해서 얘기해요. 네가 누구냐?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해온 자면서 아브라함 나에게 전부터 있었다라고 그 여호와에 대한 신성을 계시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또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사단의 부추김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일이 그들한테 있었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서도 그때 내가 들었어요. 이상했어요. 그냥 수근수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수근수근 했다고 표현이 돼 있어 성경에.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얘기하고 세상에 생명을 주는 산 떡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그 기별을 들었을 때 부인하는 그들의 마음속에 사단은 수근수근하게 하는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종이 된 그들을 통해서 아직 하나님을 바라고 나오는 자들을 유혹시키는 기별자로도 그들을 쓰려고 사단을 하잖아요. 수근수근하는 그들에게 저희에게 예수님이 그때 또 표현을 저희에게 대답하여 이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대답하였다고 묻지도 않았고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가라사대 이 말씀을 또 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수근수근하게 하는 요 사단의 영에 대한 요 두 싸움인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 수근수근하고 비방하는 말은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것을 너희가 알면서도 자기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자들을 옳다는 이라. 이게 이제 로마서 1장의 사상인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 수근수근하고 너 수근수근하는 거하고 좀 거룩한 사람 수근수근 비방하는 거하고 다른가? 성경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같은 정신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실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은 수근수근하는 일이 그치는 일도 있잖아요. 그치게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 일이라는 걸 알 때 생애에 나타나는 거죠. 저는 오늘 아침에 거기에서 또 대답하여 가라사대 요 부분에 이제 그걸 몇 달 전에 이런 표현들 또 이런 영적인 의미들을 이렇게 처음부터 확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제 먹는 일이 있었죠. 여러 가지 어떤 거짓말이라든지 사상들. 로마서 1장에 말미에 이제 수근수근하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고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었을 때 나타나는 온갖 이 사단의 일에 참여한 어떤 일들을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2장에 판단하는 자에 대한 책망으로 시작을 해요. 상태에 대해서. 이것도 처음에는 너무 뜬금없는 연결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만 이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사망에
해당한다는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이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 판단하는 자들의 상태와 그들이 행하는 그 일이 어떤 일이라는 것을 시작하면서 중간에 우리가 익히 듣고 그냥 넘겨버리는 어떤 부분이 있는 것. 이 마음 안에 외모를 보시지 않고 마음 속을 보시는, 마음 속에 누구의 영을 줬느냐를 친히 아시고 지도하시는 그분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산 사람들의 결국 그걸 얘기할 때 어떤 표현을 하시냐면요. 오직 당을 지어,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않고 불의를 조차 행하는 자들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고, 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으로 하시리라.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영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자들의 영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칭찬, 평강, 평화, 노와 분이 평안하고 평강,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영의 지도를 이제 받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평강, 심, 기쁨을 보상을. 나중에 영생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보상을 받겠으나 지금 이 마음 안에서 심과 평강을 누리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당을 짓는 게 뭔가 요거에 대해서 관심을 이제 갖게 하시더니 계속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서 끊임없는 세상의 당, 그 당을 짓는 사람들의 상태가 밖으로 드러난 게 끊임없이 비방하고 요 당 안에 포함시킨 나의 상태를 안전하고 올바른 상태라고 생각하고 이 당에 대적하거나 당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세속적인 가치의 기준에서 평가를 하니까 그 서로의 당은 싸우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당, 마음의 당이 있다니까요. 왕따가 이제 그런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의 기별로서 어떤 기별자료를 통해서 이루어진 요 당, 이런 부분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 참여를 하고 있다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요 당을 짓는 거. 그러면서 진리 갖고 싸우지만 결국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진리를 좇는 게 아니라 불의를 좇음으로써 세속적인 어떤 부분에서 미혹되어 여전히 그 신과 기쁨을 맛보지 못한 어떤 실상들이 우리에게 제시돼요. 이런 이해를 이제 받으면서 며칠 전에 요한복음 16장에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왜냐하면 떠나가면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는 영으로서 사신 분이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우리 육체, 타락한 육체 안에서 육체를 통해서 이렇게 사역하셨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눈에는 누구만 보여요? 영은 안 보이니까 육신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헌신을 통한 그 마음의 영을 받아들이는 일을 통해서 이 마음 안의 회복과 쉼을 제자들은 누리기 시작했고, 그런데도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던 아버지의 형상을
요 제자들 안에서 끊임없는 세속으로 요 미혹의 영이 혼미케 하는 어떤 그 연약함이 드러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어. 그리고 그들은 그 연합된 그 성령의 일에 참여했고 증거를 받았고 계속 나아가야 되는 그 상태가 있었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6월 6일에 가까웠을 때 자기가 이제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는데 이제 다시 아버지께로 갈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고 이제 요한복음 13장에 겸손의 도를 실제로 보여주시는 것이 있었고 14장에 초소를 예비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 육신으로 같이 생애하면서 아버지를 계시하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어떤 말씀 부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못하고 육신의 어떤 세속적인 유혹에 여전히 이끌리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기별을 더 말씀하시잖아요. 처소, 품성의 처소.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다는 약속과 15장, 16장에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계시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를 그리고 예수님의 실제로 우리에게 보이는 요구하고 보이신 그 본은 아버지와 온전한 연합이라는 게 하나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과 품성과 정성이 다 하나님 안에 감춰지고 했을 때 하나님이 드러내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가를 15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16장에서 다시요.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질 그 일에 대해서 기쁨으로 이제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 우리 제자들을 통해서 그걸 듣고 마지막에 제자들의 고백이 뭐라고 있어요. 주께서 이제야 아무 비사도 비유도 사용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우리가 알겠습니다. 뭘 알겠다고 한가 한번 보세요.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람의 모름을 기다리시는 줄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 이야기하는 거죠? 그 전철.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네.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이야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아니하시는 줄을 아나이다. 이미 그 마음속에 절규를 듣고 아시니까 모든 걸 아신다는 거. 마음을 보시는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요한일서에서 또 그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거.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말은 영적인 부분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절규. 영적인 하나님과 하나됨에서 실패한 영혼들이 당하는 이 미혹의 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예적 경건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외적 경건의 삶을 더욱 취하는 그들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것보다 더 핍절하고 혼미하고 더 고통당하는 요 절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답을 성경을 통해서 제시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열정 갈망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의 소망이시고 구주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자로 예수 외에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는 일이 없다라는 그 말씀 그대로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독재, 전제, 군주의 명령이 아닌 거예요. 왜?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으니까 실제로. 저는 오늘 아침에 세속, 경건 이것도 계속 들려주시고 듣는 거거든. 근데 이것들이 내 안에 이해되고 이루어진 만큼 내 삶과 내 삶은 더 단순해지고 요 바라보면 더 간절해지고, 그러는 동안에 요 일상의 의무 가운데서 어떤 만남이 이루어지든 어떤 품성의 결함이 있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나타나는 어떤 일들이 있는 거예요. 마음 안에서 이루신 그 영의 역사에 참여하는 요 세속을 지배하는 그 영이 물러감으로써 요 이루어지는 요걸 목격하는 어떤 일들이 보이지 않은 것 같지만 모든 사람들은 본다니까요. 난 생각에 당신이 몇 달 전에 목사님한테 가서 당신하고 이렇게 같이 나눈 적 있었잖아요. 여기 장로교 목사님. 이제 이분하고 이제 두 번째 나눔을 가졌어요. 처음 나 혼자 갔을 때 한 1시간, 2시간 정도를 목사님이, 장로교 목사님이 요 이상한 아줌마 소리를 2시간 동안 듣게 쓰고, 또 그 섭리 가운데 그 섭리를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믿고 그분이 초청을 했을 때 가고 하는 모든 길 가운데 간절함으로 내가 가서 어떤 말을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또 그 영혼을 또 나를 아끼시는 그분의 그 인자를 맛보면 맛볼수록 전적으로 더 드렸어요. 더 드리니까 내가 그분하고 나눌 어떤 말이 하나도 없고 그분을 만나기 직전까지 내 마음은 계속 하나님 안에 이끌려 있어요. 내게 먹이시는 그 영의 지도 안에서 거기까지 갔을 때 그분을 만났을 때 어떤 긴장이라든지 흥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를 지배하지 않아요. 내가 그분을 만나기 전에 누리는 그 평안함과 침착함과 심, 이게 이제 이분들한테 하나님은 비추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도 지속적으로 산행을 통해서 나를 지켜보았고, 그러면서 나한테 어떤 호감을 가져서 명함을 주고, 그리고 이제 어떤 날 생각나는 일이 있어서 그분에게 안부를 개인적으로 드렸더니 이제 그분이 초대를 하신 거예요. 식사 초대를 했는데 하나님의 어떤 이해 가운데서 영적인 어떤 부분들이 염들이 보여줬고, 그래서 이제 더 치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식사가 아닌 좀 더 나눌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제안을 했고 받아들였고, 이제 그날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가서 어떤 부분을 막
내가 체험한 어떤 걸 얘기했으면 그렇게 긴 시간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물음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그 하나님을 내가 실제로 인정하고 그 순간 그분에게 엎드렸을 때 내한테 계속 말씀하시는 내 아들을 내가 가장 잘 알아. 그래서 내가 아는 대로 어떤 걸 했을 때 당한 어떤 게 그 절규를 들으신 분이 10년 전에 어떤 내게 응답하시는 그 일 가운데서 그분께 엎드렸을 때 계속 삶에서 말씀하신 게 네 아들을 네가 아는 게 아니다. 잘못된 아름이다. 이게 내 삶에서 인정이 됐을 때 엎드렸을 때 하신 일들이 그 일이잖아. 아, 맞습니다, 주님. 저 아이의 모든 상황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니 주님 뜻대로 이런 삶으로 인도하셨고 그날에 그 목사님 회로 갈 때도 내 마음에 진실한 내 태도는 겸손함은 저 사람의 필요를 저분의 필요를 주님이 아시니까 모든 걸 주관하십시오. 이 마음의 상태. 갔는데 이분이 뭔가를 물어 나한테 자꾸 대화를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이제 나는 들으려고 이제 처음에 들으려고 잠잠히 이제 안보하는 동안에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이니까 그런 거 얼마나 잘하시겠어. 새로운 신자 앞에서 이끌어 가는 중에 자기가 그동안에 뭘 했던 마음속에 어떤 부분들을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 묻고 그럼 그 물음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표현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하고 다른 어떤 게 있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 집사님은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용어를 쓰시는데 집사님은 전혀 그 사람들하고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다른 표현을 쓰시고 이렇게 이제 궁금한 거야. 물었을 때 그거에 대한 것을 실제로 이론적인 게 아니라 내 체험 가운데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시를 하니까 내 삶하고 이루어진 어떤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에는 그 아내분하고 같이 사모님하고 같이 그 자리에서 2시간 좋게 넘게끔 그 말씀을 하고 더 할 수 있는 입장인데 이제 그때 그 화요일에 저녁에 예배가 이제 있는 거예요. 준비를 해야 되고 이래서 2시간 정도 하다가 이제 헤어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당신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시더라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어떤 날에 이제 그분이 또 생각이 나는 일이 있었고 문의를 드렸을 때 남편하고 찾아뵙고 싶다는 기쁨으로 그때 이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서 그때도 한 2시간 넘게 어떤 진지한 나눔을 나누게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분이 어떤 감동이 있고 이러지만은 실제로 남편의 어떤 아내에 대한 어떤 평가를 듣고 싶어서 물었어 당신한테. 그 얘기 이제 하려고. 기억나세요? 아내를 어떻게 보십니까? 남편으로서 이제 이걸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대답도 뜻밖의 어떤 좀 엉뚱한 것 같은 대답이 나왔어, 처음에. 당신도 이제 마음을 들이고 이러는 과정에서 말하는 게 당신이하고 말하면서 기억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강해졌다고 그래요. 강함을 얘기한 거야. 아내의 강함을. 옛날부터 그때는 몸도 약하고 정신력이 약했는데 모든 면에서 강해졌다. 정신력이 마음과 생각과 인내도 강해졌고 모든 근데 것이. 근데 이제 당신의 마음속에 그 표현은 나는 이제 알았어. 근데 당신이 나도 이제 궁금했어. 당신이 어떤 하나님이 어떤 이런 표현이. 그리고 이제 당신이 바로 묻자마자 바로 대답한 게 아니었어요. 한 정적이 한 1분여 정도 흘러갔어. 그래서 나도 잠잠히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과정에서 이러고 있는데 당신의 입에서 강해졌다라는 표현이 나온 거야. 강해졌다. 그러면 우리의 요 강해졌다라는 것 인상 뭐예요? 가정 안에서 아내가 강하다. 아내가 이렇게 요게 잘못 미혹의 영은 이런 오해를 낳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마음에서
여 부분이 오해되지 않게 해달라는 이런 마음, 예, 목사님에게 들려진 여 부분에서 하나님을 지도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조심스럽게 표현하는 마음, 아내가 강해졌습니다. 강합니다. 이런 표현을 했을 때 그분도 기다리는 입장에서 그 다음에 어떤 말이 있을 거라는, 당신이 더듬더듬 어떤 조심스럽게 어떤 표현하는 말 가운데 뒤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강해졌다라는 어떤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하는 어떤 부분에서 당신 지금 마음속에 그때 요 말을 하게 된 어떤 당신의 마음 상태는 이제 지금 나한테 들려지는 거잖아요. 요 사상이, 요 태도가 그분한테도 전달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향에서. 그럼 그 강하라는 걸 계속 삶 속에서 나한테 계속 들려주는 일이 그 이유로 있었어. 어제도 마찬가지. 미니하고 이렇게 지내는 거, 또 연약한 분들이 전화를 받을 때 그분들이 계속 전화를 오는 거야. 반복적으로. 이 말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신 어떤 강함을, 그들이 얻지 못한 어떤 이 강인함을 들려주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 강함을 부인하고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강하심에, 인자하심에, 엎드리는 심령 안에서 믿음의 분량만큼 이루어주는 하나님의 표적이 있단 말이에요. 기사가. 외적 기사가 아니라 외적인 것을 더욱 부인하고 의존하지 않고 이 마음의 일에서 더욱 했을 때 그 강인함은, 우리는 어떤 강인함이냐면 말 안 듣는 내 자식 옆에 있으면은 이제 나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이 아이가 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 엄마의 말을 이제 잘 들어서 새 속에서 이제 떠나고 저 외적인 저런 결과들이 그러니까, 안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 그러니까 로마서 15장 1절이 정확하게 그거예요. 강하다는 게 정확하게 나요. 네. 그러니까 그 강함이 하나님 편에서의 강함을 이야기하는 네. 건데, 하나님은,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 그 사상이, 그 사람이 어떤 거든지 물리적인 일일 수도 있고 마음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은 어쨌든 그분 상대편이 원하는 거를 하나님의 것을 내가 고난을 억지로 참는 게 아니겠지. 기쁨으로 견딘가 오래 참으면 참는다는 거는 강하니까 참을 수 있는 거야. 약하면 못 참는 거야. 여기 우리 강한 그걸 자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월의 하심이라 이렇게 너희를 그의 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권세는 너희를 약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세우고 강하게 한다. 마음과 정신과 품성을 강하게.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참여하며 모든 것을 견디려면은 강해야 되는 거야. 우리 이제 물리적인 것도 쇠 하잖아. 쇳덩어리. 쇠가 강해지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불이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강해. 약하면 약간 강하고 부드러운 거는 있지만은 강한 쇠를 만들려면은 더 높은 온도를 올려야 되거든. 올리면 올릴수록 어떤 일이 생겨요? 더 유연해지는 거, 부드러워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새 성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해진다는 거. 그러니까 그래. 왜 강해지냐면요. 연단을 받았어요. 연단을 받으면 주인의 요구하고 주인의 뜻에 부드럽게 순화하는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영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움직이지 않고 신뢰함으로 손에 있기만 하면 잠언에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도가니는 언을 풀무는 검을 연단하느니와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을 실현하시네. 단련하신다. 마음을 어떤 두려움에도 놀라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그래서 저는 이거 지금 시간이 참 아쉬운데 오늘도 보세요. 7시까지 이제 어디에 가서 필요를 채워야 돼. 그러면 나는 이 아침 시간이 어제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입장에서는 몇 시에 시작하든 상관없어. 근데 당신의 어떤 연약함과 이런 걸 봤을 때
이 하루에 이 부분을 스킵할 수도 있어. 근데 내 마음에서 이 부분을 외부에 대한 사역이라고 어느 정도 내가 그래도 그거에 또 연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킵하고 패스하고 이런 생각으로 이끌릴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은 당신하고 나를 위한 첫 시간에 요 예배드리고 나누고 당신을 위한 특히 더 연약한 당신에게 먹이시는 그 은혜가 지금 우리의 이 식탁 아침 식탁에서 이루어진다는 이해에 봤을 때 간절히 엎드렸을 때 당신의 자원하는 마음 가운데서 아침 식사를 5시에 해야 되는 거예요, 지가. 근데도요, 즐거움으로 드릴게 하시고 필요한 영적 음료를 지금 마시게 하셨잖아요. 이 한날에. 그래서 그리고 맞아요. 아까 하여튼 강한 것도 연로하는 거고 또 부드럽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또 연로해요. 예. 새가 2가지 성질을 하여튼 연로하는 거예요. 연로. 예. 그게 옛날에 그 배운 기억이 있어요. 새의 막 온도에 따라 담금질, 풀림 하여튼 세상에서도 새의 성질도 그런 게 있던 거예요. 도구잖아요. 도구. 우리를 도구라고 생각. 잘 들어보세요. 의의 병기, 죄의 병기에게는 병기 도구라고 도구. 이 도구는 주인이 사용하는 기구예요. 주인의 어떤 목적이에요. 그러면은 그래. 보세요. 새가 도구잖아요. 주인의 필요한 어떤 도구를 만들려고 해. 이 새를 가지고 새스랑을 만들고 호미를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요 단단한 철을 열을 가기 전에 새스랑 만들 수 있어요, 여보? 그래서 열을 가지고 가하고 하면 더 주인에 쓰기에 합당한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 도구로 이루어진다는 열을 가하면은 딱딱하잖아요. 부드러운 노글노글해지잖아요. 그때 때린다는 예. 부드러울 때 연단이지. 그러고 왜 그게 성경에는 강함과 약함은 똑같은 거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약하심으로. 그 약하다는 게 그거잖아요. 불쌍하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강하시고 약하니까 사랑하니까 약하다는 거지. 그 동정이 약하다는 거지. 예수님의 그 약함은 국률에 약하고 국률에 약하고 동정심에 약하고 인자에 약하고 인자를 바라는 자 안에서 약함이 마음이 겸손해. 그러니까 약하다는 거는 겸손이나 이런 걸 또 이야기하고 또 강한 거는 두려워하지는 눈에 또 강하고 뭐 아멘. 2가지 속성이 다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약함과 강함. 그 말씀의 사상과 지금 당신 맞아요. 그게 당신이 방금 말씀하신 게 믿음에 대한 사상을 나누는 고린도후서 13장 4절의 말씀이잖아요. 그래. 나는 예전에 이 말씀도 참 어떤 부분에서 이게 그리스도도 연약함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으면 그래. 약하심으로 요 또 사상이 바울도 우리가 강한 자가 연약한 자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님 같이 그 사상이 또 왜 같은 요 포도나무와 그래. 농부와 포도나무와 가지는 하나예요. 뭐 정신의 하나, 마음이 하나, 사상과 뜻의 목적이 사랑을 하나. 나타내는 거는 약함과 강함이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네. 약함을 보고 내가 강한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네. 그런 그래요. 속성이 있다. 감사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저는 뭐 가봐야 되니까 네. 마무리하고 합시다. 오늘 하루 그래, 또. 즐거움으로 보내시고 오늘 아침에 이루어진 여 부분도 오늘 저녁에 한번 요 시간을 더 가져봅시다. 그래. 내가 좀 그래. 나눌 마음이 하나님 연애 안에서 더 있어요. 아침에 우리가 이루신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약함을 바울도 이야기해. 내 약함을 자랑하는 거다. 왜? 약한데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약해야만이 하나님이 강한. 예.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남자와 여자가 비유가 있잖아요. 남자는 강한 거로 나와 사상이. 여자는 약한 거로 나와. 남자는 여자를 쓰지 말아요. 영광이 하나님 그대로 비춰야 되기 때문에 나타내 여자한테 비춰. 그래서 시간이 좀 아쉬운데요. 우리 약한 자. 교회 여자로 비유하시고 머리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항상
머리로 표현이나 장하시는 이런 이 사상과 여자로서의 존재한다는 거. 신부로서 그리스도가 남자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남자고 우리는 좀 가야 되니까 마무리하고 기도하십시다. 당신 기도해 주세요. 당신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를 우리에게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받고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려 하는 날이라 생각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매 형편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 가면 적당하겠어요. 오늘 하루